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교주건분들 목사님과 함께 식사했는데 오늘 식사 내내 대화의 주제는 지구의 위기였습니다. 지구온난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구의 위기였습니다. 지난 2023년도 5월 17일에 유엔 산하기구인 WMO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7년 안에 5년도 안 남았죠.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도씨를 이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1.5도씨 기준점이라는 것은 이 1.5도씨 기준점을 돌파한다는 의미, 이것은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의 가속화로 인해서 화학 연료를 사용하고 이 탄소 배출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19세기 후반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더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더워지면서 북극의 빙하는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린랜드의 만년설도 녹아내려서 지금 그 땅을 다 드러내는 실정입니다. 남해의 빙의 면적도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은 해수면의 그 수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전 세계적인 말도 안 되는 폭염과 폭우, 태풍, 허리케인들이 바로 지구 온난화 그리고 해수의 온도 상승에 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재해들인 것입니다. 뒤에 우리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은 산업혁명 이전 19세기 후반까지 지구의 그런 기온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일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지구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이내에 기후 변화의 주요 마지노선이 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지금 여기저기서 여러 학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되게 심각해지시는데 얼굴 좀 피세요. 위기는 맞습니다. 근데 얼굴은 좀 피십시다. 많은 학자들이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아까 말씀드린 1.5도씨 그 한계점, 임계치를 넘으면은 정말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 지구에 몰아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록적인 한파와 기록적인 홍수, 그리고 가뭄, 여러 가지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영국의 BBC 코프레니쿠스 기후변화국에서 2023년, 작년입니다. 우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작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아까 말씀드린 1.5도씨를 넘은 날이 365일 중에 86일이었다고 해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작년을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좀 나눴던 게 이런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희도 지금 다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인데 불과 27년, 5년만 지나도 어떤 이상기후가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지구, 이러한 자연을 물려줄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영적인 세상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위기의식은 더욱더 날카로워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고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무너져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다음 세상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집어 삼키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먹잇감이 누구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영적인 우리의 미래, 바로 다음 세대를 사단이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누구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단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는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 11절에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메뚜기 재앙을 보일 때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가축을 막론하고 다 우리를 보내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라고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을 때에 바로는 아이들까지 갈 필요 없어. 너희만 가서 어른들만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도록 해라고 했던 것이죠. 아이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식들은 애굽에서 볼모로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볼모로 붙잡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이 땅의 세상의 풍조와 문화의 영향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한 세상 풍조, 테크놀로지, 세상의 문화들과 같은 그런 이름으로 애굽에 우리 자녀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TV, 프로, 예능 오락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딸도 굉장히 좋아해요. 방에 들어가 보면 런닝맨 보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 게임, 그리고 유튜브 이러한 것들,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눈으로 보는 것만 즐기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구의 이상 기후와 현상을 파악하고 지구의 위기와 미래를 조심스러우면서도 날카롭게 예측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위기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인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 영적인 위기를 잘 분별하고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주전 486년부터 464년까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를 통치하던 때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나서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는 해, 와스디 왕후가 폐후가 되고 난 이후에 왕후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줄거리 흐름인 것이죠. 먼저는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2장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먼저는 모르드게가 바벨론 통치 시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강대해지면서 이제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던 때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에스더도 등장을 하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라고 하면서 하닷사 곧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때에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과 같이 양육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모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이죠. 부모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부모 세대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전통을 물려줄 다음 세대였던 것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그 10장까지 말씀에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가 된 이후에 왕의 이제 아내를 맡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광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2장 7절에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소개된 걸로 보아서 정말 한 인물한 에스더였던 것이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왕의 간택을 받을 만한 여인으로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자신의 민족, 자기가 유다 민족인 것을 숨기고 이제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굉장히 아름다운 처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또 다른 비결이 있겠죠. 또 어떤 여자분들 보면 애교가 많은 분이 있고, 지금 살짝 웃으시는 분들은 나인데 라고 말하는 것 같죠. 또 어떤 분들은 춤을 잘 추는, 아주 춤을 예쁘게 잘 추는 분도, 율동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에스더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왕은 하만이라는 아각 사람을 높여서 모든 대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조상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이제 지금 첫째 달인데 마지막 달 12번째 달에 모든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멸절하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조서를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고 온 전국 방방 곳곳으로 보내게 됐던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모르드게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기가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를 통해서 부모 세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르드게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급박한 정세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선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자신의 죽음을 감지한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사라질 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지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예측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성중에 나아가 대성통곡하며 이 일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였던 것이죠.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러한 일들을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것을 잘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돌아간 일들을 잘 분별하고 감지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지금 모든 돌아간 것들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위기 감지 능력과 정보력이죠. 아마 모르드게는 성문을 왔다 갔다 출입을 하면서 지금 이 성중에 돌아간 일들을 대한 소식을 면밀하게 잘 분석하고 잘 통찰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성전 출입문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저 교회 문만 왔다 갔다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의 상황들을 잘 감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프라미스 교회 대문만 왔다 갔다 열심히 출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방향들을 잘 감지하고 분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위기 감지 능력과 이러한 영적인 정보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1번, 목사님이 알려줘서. 2번, 교구장님이 알려줘서. 3번, 목자가 알려줘서. 4번, 말씀과 기도. 이거 시험 나온 다 맞힐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영적인 위기 감지 능력과 영적인 정보력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 감지 능력과 영적인 정보력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통찰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세대 가운데 찾아온 위기를 감지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닥칠 영적인 위기와 시련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바로 서는 자들이 되십시오. 기도에 깊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중심으로 해서 더 침착하게 이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갑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모르드게가 성문을 때려부시고 난리를 피는 걸까요? 아닙니다. 왕후인 에스더에게 이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 간청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볼 텐데 먼저 13절에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영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모르드게 또한 에스더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수 있고 아파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지금 세대가 사단의 어떠한 작전에 올무에 매여 있다고요? 시대적인 문화와 풍조와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자신이 보는 것만, 그 자신이 느끼는 것만,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에만 가치관을 두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면 다 죽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픈데, 나는 힘든데, 나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너가 못하면,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간청하지 않으면 유다인의 도움은 다른 데로부터 올 것이다. 유다인의 다른 도움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가 하지 않아도, 너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가 아니어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에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시며 능력이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고 내 삶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지. 에스더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왕비일지라도, 내가 어떤 세상의 높은 자리, 내가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믿음의 세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줬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르드게는 인생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돌아서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서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를 더욱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잊어버릴 수 없는 7가지 동사가 있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건 이제 여러분 그냥 쿡 찌르면 나오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간구와 신음 부르짖음을 알고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성품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와 주시고 끄집어 건져내 주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그 땅으로 데려가실 그 하나님,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나의 동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길은 더 이상 내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나의 동선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선 위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동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선 위로 나의 모든 삶의 시간표를 올려놓을 때에 그동안 우리가 겪고 느꼈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와 절망과 두려움들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선 위에서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눈물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지금 에스더의 시간표에서는 왕에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순간입니다. 지금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을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냥 모르드게, 삼촌의 모르드게 아니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의 격려를 받아서 무대뽀로 왕에게 나아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했다가 바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무대뽀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두려움이 아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올려놓을 때에 그 두려움은 변하여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시간표 위에 있지 않고 내 시간표 위에 있으면요, 지금도 에스더는 눈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과연 왕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하면서 왕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동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선 위에 나의 시간표를 올려놓을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에스더의 걸음은 담대한 믿음의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위해 내가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나아가야 될 이유를 알게 된 에스더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왕에게 나아가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아갈 때 필요한 게 뭔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좀 더 자세하게 에스더에게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아까 말했던 담대함, 그것만 있으면 끝나요. 거기서 에스더는 죽음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예쁜, 수려하고 예쁜 외모인데 좀 더 가꾸고 좀 더 치장을 하면 왕에게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왕의 그 법규를 어기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2장 10절인가요? 말했지만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유대인인 것을 숨기고 지금껏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다인이 지금 11달이 지나고 나면은 멸절되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야 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왕에게 나아갈 이유를 분명히 깨달은 에스더, 그리고 그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까지 모르드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위기의 영적인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절체절명의 영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모르드게와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일깨우는 믿음의 부모의 세대, 1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 위에서, 기도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 이 시대를 헤쳐나가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동선이 아닌 하나님의 동선 위에서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의 믿음이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그리고 무대뽀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정말 죽어가는 영적인 세대를 살려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보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프라미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